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다음 주까지 설 맞이하기 전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큰 빗소리가 들리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어떻게 살 것인가, 잘 살아야죠. 그런데 갑자기 웬 큰 빗소리냐. 지금 이렇게 꽝꽝 얼 정도로 추워서 비가 아니라 오면 눈이 와야 될 텐데 웬 빗소리나, 그렇게 말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그러거든요. 자, 이 빗소리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하도록 살자, 이 말씀이에요. 저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랑 카톡 친구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안 바꿔요. 카톡 로그에 뭐라고 해놨냐면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게 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제게만이 아니라 오늘도 사모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 아세요? 아무리 실력이 있는 것 같아도 내 힘으로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오냐 하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 와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내게 은혜를 베푸사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잘 연결돼 있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 나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만 그렇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커넥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연결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약해도 부족해도 모자라도 없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강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엇에 목말라 있냔 말이에요. 올 한 해를 시작해서 벌써 1월 한 달이 갔는데 다행인 것은 이제 다음 주간에는 설날이 온대요. 다시 이제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했는데 1월 한 달 무너졌던 분들 괜찮아요. 다시 하나님 은혜 주실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만 되어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사람에게는요 갈증이 두 가지 갈증이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갈증이 있어요. 육신의 갈증도 물을 가지고 해결해야 돼. 또 하나는 영적인 갈증이 있어요. 영적인 갈증도 성령의 단비로 해결해야 돼.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요즘에 우리는 엊그저께도 여기 이쪽에는 눈이 왔는데 동해안에는 요즘에 건조주의보라, 동해안에 건조주의보인데 왜 우리 문자가 오죠? 산불 조심, 건조주의보, 강풍주의보,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뭐 이러면서 문자가 꼭 오더라고요. 왜 그래요?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불 붙으면 뉴스 보니까 어느 기자가 이렇게 낙엽을 한 움큼 쥐고 손으로 부시르니까 가루가 되더라고요. 이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물이 없으니까, 수분이 없으니까. 사람도요, 이 사람의 꼴이 나는 게 이게 수분이 있어서 그래요. 수분이 빠지고 나면 사람의 몸도 별 볼 일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숲도 타고, 물이 없으면 농사도 짓기 어렵고, 물이 없으면 우리 인간 생명도 위태로운 게 사실이에요. 보세요. 예전에는 물 사 먹는다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됐죠. 뭐 이제 물 사 먹는 지가 꽤 오래됐으니까 물이라는 게 뭐 돈 내고 사 먹으면 되겠지만 물은 원래 다 공짜로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공짜로 받았지 사실은. 물이 안 나오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요. 70년대 때는
지역에 따라 이 좋은 동네는 그래도 물이 단수가 잘 안 되는데 서울 변두리 같은 데 가면 급수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수차가 온다 그러면 동네마다 집집마다 양동이 막 두 양동이씩 들고 가가지고 물 받아 오던 기억이 납니다. 언제 그때 물값이 요즘에 좋은 물은 휘발유 값보다 비싼 거 아시죠? 휘발유 1리터에 뭐 1,600원 그러는데 물도 1리터에 1.8리터에 뭐 2,500원 그래요. 좋은 물들. 물 사 먹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이 물 부족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육신의 물도 그런데요. 영혼의 물은요. 은혜의 담비는요.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도 우리 마음밭을 한번 보세요. 은혜가 말라서 내 마음이 갈라지지는 않았나? 은혜가 없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지지는 않았나? 은혜가 없어서 우리의 기도가 말라서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지는 않았나? 말씀도 참 중요한데 요즘에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 때마다 잘 화면에다가 띄워드리고 또 요즘에 스마트폰에 다 찬송 성경이 담겨져 있으니까 아마 가지고 계시던 성경은 아마 이 시간에도 집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을 거예요. 먼지 이불을 덮고. 그럴지 몰라. 여러분, 은혜가 말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를 충전하는 길은요, 아무리 봐도요 다른 게 없어요. 말기찬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 은혜를 회복하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양분이 몸에 부족하면 영양분을 채워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영양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말기찬밖에 없다니까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던 시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람도 어렵고 짐승도 어렵고 땅이 쫙쫙 갈라지던 그 시대, 3년 6개월 동안 물이 없으니, 비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 우리가 영적 선지자, 대선지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영적인 선지자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었던 그 메마른 땅에서 아합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니, 구름도 없어요. 비가 오려면 먹구름이라도 와야 되는데 아직 구름도 없어요. 우리 태풍 전야라고, 태풍이 올 때, 큰 비가 올 때 바람으로 알잖아요. 바람도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요,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들었을까요? 이 영적인 소리는요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듣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소리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사람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들려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선전 중에 이 소리가 아닙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영적인 소리는요 이렇게 사람의 말처럼 들리지 않는데 들려요. 지금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은 소리죠. 영적으로 들은 소리죠. 들리지 않는데 들었어요. 이게 참 신비해요. 저도 매일 듣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육신적인 소리로 안 들려도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큰 빗소리를 들리려면, 제가 오늘 그거예요. 아니,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어 오늘 왔는데 하나님, 우리의 갈급함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간다면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즐겁고 가벼울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밝히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듣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야 아무개야, 아무개 이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이렇게 살아,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이미 우리의 손에 주어진 계시의 말씀도 듣고 살지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방황할 때마다,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마다 육의 음성으로는 안 들려도 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소리를 듣고 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들리지 않는데 들리는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전해드리고, 그리고 함께 좀 기도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오늘도 기도하다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리를 좀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는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과 함께 잘 안 계세요. 급할 땐 계실 때도 있지만. 이거 보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왜 가뭄이 왔을까요? 왜 땅이 쫙쫙 갈라지고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피폐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자리에다가 다른 거 올려놨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옮겨놨어요. 우상을 섬겼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엉뚱한 거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영적인 지도자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우잖아요.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기손 시내에서 이들을 다 무찔러 버리잖아요. 이게 답이에요.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영적인 큰 비, 은혜의 비는, 하나님의 음성은 먼저 정리가 필요하다. 영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 올려놓지 맙시다. 시작.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다른 거 올려놓은 거 없는지 제자리 찾아야 돼. 오늘 41절부터 읽었지만 4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앞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 무슨 얘기예요? 다 정리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영적인 혼잡함을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악의 소용돌이가 다 소탕되었을 때 큰 빗소리를 엘리야가 듣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요즘 예전처럼 뭐 바알과 아세라 상을 만들어 놓겠어요? 목상을 만들고 석상을 만들겠어요?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이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게, 이게 우상이에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어요. 현대인들은 자녀 귀하죠. 근데 자녀 섬기는 게,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무서워하고 더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우상이죠. 그러면 건강 중요하죠.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한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해야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근데 너무 건강 때문에 벌벌 떨지 마세요.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거처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 만큼 사는 거죠. 맡겨진 사명 감당하라 하시는 동안에 사는 거죠. 물론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단절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도 하고 두렵게도 해서 건강해야지 그러는데,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정연채라는 의사 선생님 그래요. 인간에게요,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게 무병장수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무병장수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저희 형님도 그러더라고요. 건강검진 할 때요, 20만 원짜리 건강검진하고 야 나 건강해, 그런 사람들은 바보래요. 왜? 20만 원짜리는 20만 원짜리 병만 알게 해준다는.
MRI 찍으려면 요즘에 뭐 보통 40만 원이라고 그러대. 초음파로 안 잡히는 게 잡혀요. 3시만 보면. 그러니까 건강도요, 너무 무병장수 없어요. 예. 물론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웬만하면 90 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건강 때문에 너무 떨지는 마요.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건강한 음식 먹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건강이 우상이 돼서 살 필요는 없다. 다 갑니다. 제가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100세 전에 다 갑니다. 웬만하면. 근데 사람 마음에는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죠. 건강하게. 우리 이혜정 집사님 지금도 예배 안 빠지시고 나오시잖아요. 100세 넘으셨거든요. 부러워요. 건강하시거든요. 날씬하시거든요. 날씬해야 건강한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혜정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신데 정말 제가 참 그분 뵈면 존경스러워요. 지금도 주일날 예배 나오세요. 꼭 인사해요. 그런데 건강 때문에 벌벌 떨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이 우상이 돼가지고요, 어디 신방 가는데 무슨 약 먹으니까 낫다,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약이나 깨하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아니에요. 내 체면이 우상일 때도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뭐냐? 다시 정의하면요, 우리가 무슨 돌 같은 거 형상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잖아. 그러나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대신 올려놓고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의지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입으로는 그러면서 돈 그러면 속으로 하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입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게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다른 것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다른 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나올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죠.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새기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하나님은요, 벌은 주시면 짧게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길게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왕이면요, 우상을 이렇게 싫어하신다는데 내 안에 오늘 점검하세요. 정말 큰 빗소리, 은혜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자리를 잘 정돈해 놓으세요. 내려놔야 될 거 빨리 좋은 말로 할 때 내려놓으세요.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우리 인간인지라 우리 인간의 마음이 참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누가 뭐 좋다고 그러고 이거 해보니까 됐다고 그러고 그러면 마음이 가기는 해. 근데요, 우리는 빨리 원위치해야 돼. 그게 전부가 아니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결제하셔야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진다는데, 하물며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당연한데 빨리 원위치하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막혔어요. 점검해 보세요. 내 삶이 계속 말라가요. 은혜가 없어요. 정말 은혜의 비가 필요한데 말라 있어요. 쫙쫙 갈라져 있어요. 그럼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뭘 물어봐야 되나? 주님, 내 삶 속에 정리해야 될 게 뭐가 있죠? 이거 먼저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뭐부터 정리할까요? 물어봐야죠. 그래야 영적인 큰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응답받고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뭐 올려놓은 거 없는지 빨리 점검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두 번째, 정리가 됐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정리가 됐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화면에 있어요. 뭐 해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게 자세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게 되기는 되더라고. 근데 무릎을 꿇고는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무릎을 펴고 세우고 앉아가지고 무릎 사이에 얼굴 넣는 건 되는데, 무릎 꿇고 이거는 잘 안 돼. 근데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게 참 전심전력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아버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했다.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있냔 말이에요. 그 간절함이 없으면 감사하세요. 하나님 평안 주시고 있구나. 그럼 감사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한 심정이 됐다면, 병약해졌다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자리를 정돈해 놓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사환은 못 봐요. 엘리야는 봐요. 엘리야가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야, 바다 쪽을 한번 바라봐봐. 그랬더니 사환이 바라봤는데 안 보여, 아무것도. 한 번, 두 번. 엘리야가 말합니다. 다시 가서 봐. 다시 가서 봐. 7번까지 가서 보라는 거예요. 7번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성경에 7번은 완전수 아니에요? 6번까지 아무것도 없어서 계속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때 작은, 성경적 표현으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나타나요. 근데 거기에 큰 비가 담겨져 있다. 왜? 하나님에게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내 시간에 안 이루어졌다고 빨리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빨리 포기하는 게 장땡이야. 아니에요. 기도는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가서 봐. 가서 바다 쪽을 향해서 봤는데 없는데요. 다시 가서 봐. 없는데요. 7번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사환이 가서 봐요. 이거예요. 엘리야는요, 기도했어요. 보일 때까지, 들릴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보일 때까지 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는요, 조각구름이 뜰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기도했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하신다. 기도하니까. 기도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기도는 돌파하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교육전도사님들이 성경학교 수련회, 오늘 우리 청년부 수련회 기간 내일까지 하는데, 수련회 기간에 영상을 만들었던 거에 보셨던 기억납니까? 돌파. 기도는 돌파하는,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돌파, 끝까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게 기도 말고 없어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 기도예요. 기도. 보세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으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그러니까 기도는요, 한 번 했다고, 물론 한 번 했다고 하나님 안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 정리해 놓고 하나님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정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거예요. 결단. 신앙은요 다 결단이에요.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은 결단. 세례 받을 때서부터 결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결단이죠. 우리 예배 드릴 때 말씀 듣고 결단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설교 끝나면 결단하고 기도할 거예요. 결단하죠. 신앙은요 결단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41절부터 읽었지만 21절 앞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깡다구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머뭇거릴 거야?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야 바알이야? 어느 때까지 세상이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에게만 있었겠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내 안에 오호라 내가 곤고한 자로다, 사망의 법이 있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요, 우리가 육을 입고 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늘 생각해요. 육적인 거 염려도 하고. 근데 그럴 수는 있지만 결론은요, 결단해야 되는 것은 빨리 영적인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결단하면 돼요. 잠시 잠깐은 육을 생각할 수 있고, 잠시 잠깐은 내 욕심을 생각할 수 있고, 잠시 잠깐은 세상적인 거에 눈길이 가고 마음을 빼앗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빨리 결단하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읽으면 결단이 쉬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이미 알려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원위치 하면 돼요. 결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입술은 하나님, 그런데 마음은 늘 세상과 타협해. 주일날은 예배하는 예배자로 평일에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욕심꾸러기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직분 때문에, 섬기는 직임 때문에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집에서는 노멘, 그게 되겠어,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이 두 사이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미지근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요. 차거나 뜨겁거나 안 그러면 토해버리신대.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결단해라. 믿음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결단이에요. 내가 믿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하고 보여줘야 돼.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잘 살래? 결단하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택하면서 잘 살아야지. 그럴 때 큰 비, 은혜의 비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시간에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원상 회복 시켜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답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데, 내가 믿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내가 믿는데 내 믿음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 잘 계신가?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아니,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간절함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평안하면 간절함은 약해져요. 문제가 있으면 간절해져요. 어쩔 수 없어. 그런데 평안하면 감사하시고요, 만약 문제가 있으면 갈급함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신앙의 결단을 하십시오. 양다리에 걸치지 말고, 하나님은 양다리 걸치는 거 안 좋아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 나 외에 내 자리에 다른 거 놓지 말래. 결단하래요. 그럼 결단하면 돼요. 아세요, 하나님이. 야, 너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내 쪽으로 왔구나. 그럼 하나님이 와락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거예요. 작은 구름이지만 그 작은 구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손바닥 같은, 사람의 손바닥 같은 작은 구름에 큰 비예요. 큰 비. 손바닥 같은 작은 구름인데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해?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너무 대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 가정의 일터에, 내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큰 빗소리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 나눴으니까 우리 찬송도요 같이 우리 엘리야 때처럼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 모세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믿음의 확신을 다지고 하나님 자리 정리하고 그리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힘있게 찬양하죠. 네. 우리 함께 손뼉 치면서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마음을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헬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많은 뼈가 살아나며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수수할 때가 이르러 기도하는 이어졌네. 우리는 수수한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헬리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